그리고 교회가 참 귀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 목사님은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 위에서 선교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가시는 분인데, 복음에는 목사님 관심도 없고요, 완전 복음 체질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가장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목사님과 함께 여기서 한 지역 복음화를 꿈꾸고 또 나이지리아 살리는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척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부러워 죽겠어요. 이야, 이런 성도가 우리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썩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교회가 20명이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불신자 영혼들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중국말로 샬라샬라 해가지고요,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에서 세례주고 교회 나오는데 그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말도 해야 되고 이래요. 중국말은 우리가 보통 샬라샬라 그러잖아요. 이 샬라샬라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 하나 있는 교회는 큰 건물에 수천 명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몸이 비대서 몸무게가 300kg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궁둥이가 실룩실룩 하면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이런 모형으로 가면요, 그분 참 멋있다, 건강하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 저 어떻게 살을 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교회가 5,000명 이렇게 몇천 명 돼도 비계 덩어리 살이 있으면은요, 보기도 불안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 꿈이 나이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자기 꿈이 몸무게가 560kg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끼를 먹고 안 되면 위에다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20kg까지 쪘어요. 쪘는데 이 세댁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세상에 또 어떻게 또 애를 가졌어요. 300kg 해가지고 공둥이가요, 우리 10명 공둥이만 해요. 하마도 그런 하마 공둥이가 없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내가 엄마가 돼야지, 애기를 낳아야지 그러고는요, 살을 빼니까 200kg가 쑥 빠졌어요. 그 120kg도 보면 끔찍한데 그 군살이 빠지고 비계덩어리 빠지니까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침대에서 24시간 누워가지고 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랑은 옆에 이만해요. 이 부인은 이렇게 큰 거죠. 그러니까 생명 가지려고, 사람같이 살려고 살을 빼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비계덩어리 많은 건 건강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단단한 근육질에 아주 날씬한,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날씬하세요. 연세도 배도 안 나오시고 다 평생 이렇게 선교 복음에서 사시니까 날씬하시는 그런 교회거든요. 우리는요, 근육형 교회거든요. 분살 비계덩어리 없습니다. 아멘. 비계들은요, 전부 근육이 될지어다. 그래서 비계가 와서 다 붙어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문제 가지고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세상 중 살다가 와서 그 비계가 툭툭 떨어져 나가가지고 단단한 근육으로 살면서, 저도 여러분 나이가 지금 아직 믿거나 말거나 제가 작년에 환갑을 지내고 62입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30대 청년처럼 현장을 뛰어요. 부르네오 정글을 막 다니는데 주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날씬하게 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지금 딱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리셋 아십니까? 리셋? 컴퓨터를 리셋하면은요, 과거의 모든 상처, 허물, 부끄러운 거, 여러분 우리의 쓰라린 기억, 썬뿌리가 다 지워지고 윈도우 새로 딱 깔아서 새 출발 딱 하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오늘이 감사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날마다 흥분에 감사가 넘치는 그 제자의 삶을 역동적으로 산단 말씀이죠. 그 우리 목사님의 삶이 그래요.
소망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이 교회가 그런데 오늘 우리 소망교회의 목표는 뭐냐? 저희 선교지에 있는 우리 라이프 국제교회, 저희 교회 이름은 라이프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근데 그 국제교회의 비전과 소망이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게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의 운동의 거루터기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언제 선교라는 말이 시작됐느냐? 언제 복음이 시작됐느냐? 바로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직접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그걸 직접 다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여러분 세상의 운명과 저주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주의 제자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감사해가지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도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감사가 막 일어나요. 비몽사몽간에라도. 엊그저께 불행한 우리 대통령 역사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이제 재판받으셨는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한 분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신문을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그분의 이름이 뭐 정무선 비서실장 지낸 분의 국회의원인데 그 최순실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이나 최순실 씨나 나나 운명이구나.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젊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개척에 나가고 꿈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운명이구나.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운명이. 이야 그 말이요 가슴을 딱 치는데 야 우리가 이 운명을 이기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하고 그 아픔을 겪는구나 하고 가슴에 막 그 운명이라는 단어가 빡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교회는 운명을 바꿔놓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은요 예배도 뭐 교회가 있더구만요 보니까 막 버스로 막 실어나르고 막 모여와요. 훌륭한 교회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그 성공할수록 대통령 됐는데 망하면 더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면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했을 텐데 그 훌륭한 분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은 살짝 좀 맛이 가더구만. 우리나라에는요. 그 좋은 성품의 국회의원 되면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요.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돌 던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욕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내가 가슴을 쳐야죠. 누구를 욕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식이 어디서 와서 실수해서 오면요 너희 놈 나쁜 놈의 자식 너 혼나서 나가 내 새끼 아니야 하는 배비 한 번도 없어요. 그럴수록 또 아이고 내 아들 잘못했지만 용서해주마 새롭게 시작하자 과거는 끝났다 새롭게 시작하자 그게 가족이지요. 그 품어주는 게 가족이죠. 교회마저도 돌을 던지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민주투사였습니까? 그분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아니다 나 그랬어요. 그럴수록 교회가 우리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오십시오 그게 교회지요. 그래야 불자가 감동을 받지요. 여러분 이 소망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혹은 문제는 사람 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였단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들이 여러분 이 제 이름 얘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속에는요 주님이 부르는 이 그들이라는 이 복음의 공동체 속에는 우리 이름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선교합니까?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헌신자가 하는 거예요. 이름 많고 돈 많이 내고 사업을 한 그런 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많이 봤어요. 동기와 큰 형심 가지고 교회 와서 교통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데요, 다 야만과 동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망해요. 후대까지 망해요. 그런 동기는요, 동기가 응답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배비 없어요. 배비. 그건 배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따라 하면 동기가 응답되는 배비 없습니다. 본인과 후대에 저주와 고통을 준단 말씀이죠. 복음적인 동기 하나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여러분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요, 교회에서 미랄처럼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어가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게 있는 것이죠.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고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동기로 시작하는 그런 헌신은 본인과 후대의 고통과 저주를 대물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동기를 버리라 했더니 저는 동기를 다 버렸어요. 내 신학교 동기 다 버리고 이제는 만날 수가 없어. 목사님은 동기를 다 동기가 없으시대. 동기 없는 목사님이에요. 동기 없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동기, 내 야망의 동기, 여러분 나를 위한 동기, 목적을 이루려는 동기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 함께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손 없이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익명의 헌신자. 한번 따라합니다. 익명의 헌신.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멋있어 이 말이요. 무명의 헌신. 저는 헌금하면 옛날에 보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늘 11조를 하는데 한 번은 딱 자기 이름을 써요. 근데 매주 하면서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헌금을 무명으로. 그 누군가, 그 제가 교육자한테 조사를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그 익명의 헌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신학생 장학금을 주고, 그 사모님은 매일매일 집에 밥을 먹으면은 밥을 한 숟가락을 딱 드러냅니다. 식구 5명이면 5숟가락 드러내요. 그걸 항아리에 담아뒀다가 그 쌀을 가지고 성경헌금하고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과 딸이 다 의사가 됐어요. 선교에 마음 품고 무명의 헌신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는요, 이름 없는 내가, 자격도 없는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 보기에는 주인공이구나, 주역이구나. 이게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문장의 주어가 뭐지? 그들이라는 게 네가 그들이라니까? 아멘? 이름 뭐니? 수빈이 이름 없죠. 여기 수빈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이름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이, 렘넌트가 그들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이 교회는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없는 이 교회는 가치가 없어요. 이 내가 없는 이 교회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역동적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말씀 따라 살고, 내가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교회답게. 할렐루야. 개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 없는 무명에 헌신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교회의 주인공이요, 선교의 주역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복음 알고 나의 가치 알고 주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시대 움직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회개했어요. 선교대 때 와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수빈이처럼 자라면서 선교를 꿈꾸고 자랐는데요,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줄 저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고 저를 대충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 한 사람이요,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나이 들어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되고 보니까 할렐루야. 이야, 브루나이 한 나라가 제 어깨에 걸려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미래와 운명이 내 어깨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 사막의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마린보이, 여러분 마린보이 책을 제가 작년에 목사님께 부탁해서 드렸어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린보이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이슬람 선교예요. 마린보이 선교회. 한 나라, 한 언어, 한 민족들이라는 말씀이죠. 그 마린보이 3억의 인구의 선교 사역이 제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잠자고 내가 놓쳐버리면 그 영혼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질 중요할 인물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좀 더 잠 좀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좀 더 성령 충만해서 선교 현장을 뛰었을 텐데 내가 나의 이 미래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시간을 잘못 썼구나.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걸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인공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서신다는 것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진동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릴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는 입에 집에 있거나 어디 가거나 시장 가거나 날마다 이 날마다의 크리스찬이에요. 날마다의 크리스찬이에요. 주일 할 분 올 때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앉아 먼저 털고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복음 속으로 날마다 오늘의 기도 날마다 오늘의 전도 누리면서 날마다의 성도예요. 날마다의 성도 날마다의 제자. 그런 사람을 보고 현장 전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만 티내는 그런 교회 중지자가 아니라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현장 전도 제자. 오늘 이 주일의 그리스도인 나의 매일의 그리스도요. 그 응답이 매일 응답이요. 여러분 기도가 매일 기도로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현장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뭐 했느냐? 우리 날마다 먹어야죠. 일해야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친구들 사귀고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주업이 이건데 이 주업을 부업처럼 생각하고 부업에 올인한다는 말씀이에요. 돈 버는 일에 돈 벌어야지. 돈 버는 일에 직장에 다른 일에 학업에 우선순위가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도 오직 복음인 것이고 학교 가는 이유도 오직 복음인 것이고 직장 가는 이유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의 삶의 이유도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회복 안 되면은요 미안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은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중한 제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소망의 제자들은요 오직 복음에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는 교회에 한 달에는 저기 혹시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한 달에는 불교 한 달에는 교회에 걸치는 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대부분이 40대에 다 가셨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돌아가셨어요. 막 그냥 뭐 과로사 교통사고 재난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30대 청년은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현장을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과 전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쇠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가 뭐냐? 늘 사랑하면 연애 편지가 얼마나 단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편지를 매일 보내줘요. 아주 위대한 주의 종 목사가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매일 편지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편지를 훈련 받다가 피곤하면 꺼내서 읽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자고 눈 뜨고 나면 성경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편지도 읽어보고 편지를 막 일주일에 막 서너 통을 보내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막 군대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의 격려 편지를. 사랑하는 애인이 보낸 편지는 더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편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 한 절 붙들고 오늘 강단 말씀 붙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핵심에서 강사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들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해.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전도 이 전략을 붙잡고 안 하니까 훈련만 받으려고 말씀만 듣기만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를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도 복음 증가하는데 그 핵심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참 이게 뜻이 선명해요. 영어로 하면은 teaching and preaching the good news 그래. teaching은 가르친다. 그러죠? 이건 이제 teaching이라는 거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teaching and preaching. preaching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지. 무엇을? the good news. 이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good news예요. good news. good news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굿뉴스. 아까 말한 그런 여러분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 나오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요 아주 오랫동안 가문에 흐르는 그런 철학과 정신으로 다 각인되어 있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육받고 친구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단 말씀이죠. 그 깊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돼서 종교 중심으로 삽니다. 점술과 우상 문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냐는 말씀이죠. 내 친구 하나는 자녀 우상이에요. 자녀 우상. 이 여자 권사는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는 법이 한 번도 없어. 그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녀 우상 때문에 나중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자녀 우상, 물질 우상, 여러분 내 사업의 우상, 가문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여러분 가게 경력의 우상이 있어요. 경력 우상. 그래서 우리 해병대 나오신 우리 제 후배 되시는 우리 한 집사님은요 해병대 나왔다고 저한테 얼마나 성교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 해병대에 오는 우상이야 우상. 해병대 또 지금도 걸어놓고 해병대 복음 해야 된다고. 해병대밖에 안 보여 그분은.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는데 그나마 그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괜찮죠. 그 집사님 그래서 저한테 꼼짝을 못하고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고 외국인 오면 다 모시고 호텔에 재우도록 그래요. 군 경력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늘 군대 이야기해요. 죽으라고 군대 이야기해요. 가보면 처음부터 어떤 분은 식기딱딱 온 분도 막 대단한 전사야. 얼마나 그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돌아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의 종교의 환경, 무속의 환경, 우속의 환경에 완전히 쩔어서 가문이 그리고 내 환경이 그 속에 있다 보니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주와 운명에 매여 있단 말씀이죠. 이것을 푸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 죽으시면서 복음이 되셨어요. 굿뉴스가 되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렇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ood news that Jesus is Christ.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라.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많습니다만 왜 교회가 싸우고 문제가 많고 오늘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불신자로부터 개독교라고 놀림받고 지탄받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속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하고도 전부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면 교과서를 보다가 쓸데없는 거 보고 막 이게 왜 이 그림이 왜 이럴까 하면서 내용 속에 있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험 치면 늘 40점, 30점, 20점 그래요. 유 목사님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분이 선배였으니까 그분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지 공부할 때부터 거의 천재형이거든요. 타타타타타 이거 나온다 그러면 시험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얼마나 콕콕 집어서 탁 말씀하는지 우리는 그 다리 붙잡고 말이죠. 뭐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쩌고 기름을 바르고 쓸데없는 얘기 붙잡고 하다가 나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던 그 여의도 교회도요 얼마나 여러분 김기동 목사 베레아 온 교인과 불륜하면서 교회가 말도 못하게 망했어요. 또 무슨 그 유명한 이단 교회 뭐 하나 있어요. 5,000명, 10,000명 이렇게 뭐 몇만 명이 모였는 온 교회가 다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봉사 강요하고 헌신 강요하지만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목사의 제왕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의 종은 만들었지만 제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가르치면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내 유일한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가능하면은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그랬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살아나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전도할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찾아가라. 믿는 자의 자식들이 지금 마약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여러분 이 우상의 문화에 종교의 문화에 빠져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씀이죠. 목사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 비방하고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갔더니 브루나이에는요 인구 60만 밖에 안 되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6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소국인데 거기는 이슬람 원리주의 때문에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없습니다. 아주 영국 식민지 세워놓은 영국 성공의 건물 외에는 교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임시 건물 지어서 교회하는 곳 하나 있는데 그것도 1cm도 고치거나 넓히거나 뭐 하지 못하게 놔둡니다. 망할 때까지 그냥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까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쓰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복음 전가하면 잡혀간다는 말씀이죠. 10개월간 징역을 살았어요. 존경하는 제 동역자 목사님은요. 외국인이 복음 전가하면요 붙잡혀 가가지고 궁둥이 볼기짝에 소가죽에다가 쇠를 박은 그 채찍으로 태형.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 태형을 맞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문이 막힌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부모들은 투옥되어 가면서 맞아가면서 복음 전가했는데 그 자녀들은요 이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이게 불이익이 많아요. 성진도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직장과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슬람을 택해서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는 순교자인데 자기 아버지는 투옥되었는데 목숨으로 교회를 지키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찾아가라. 여러분 모든 신자가 듣게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설명했더니 목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한 장로 중지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이 지교회에다가 지하 교회가 쫙 깔려 있어요. 브루나이에 쫙 깔린 지교회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한 장로님 듣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자기 대학 동창인 그 목사님께 복음운동 하자고 해서 연결되어서 저는요 30년간 말레이시아 복음하다가 얻은 제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세례주고 했던 사람이 떠나가고 한 사람이 다 했어. 다 포함해도 100명이 안 돼요. 브루나이에 1년 동안에 1000명의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복음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주 멋있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넌들이나 제발 좀 지겹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을 멋있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오면 날 그렇게 지겹게 그러냐. 이단답게 너무너무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처럼 권세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딱 꼭 기도하시고 말이죠.
멋있게 이치에 맞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은 막 다락방 교회 있는 막 지겹다 제발 좀 그만 좀 이야기해라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권세 있게 복음을 딱 설명하면요. 흑암이 딱 꺾여지는 순간에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왜 망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인간을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그 사실을 모른단 말씀이죠. 지금도 무당 속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누가 가도 안 되지만 이 복음까지 우리가 갈 때 그 무너지고 이 무당이 영접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씀이에요. 그 문화가 어떻게 젊은이를 지금 장악하는지를 모른단 말씀이죠. 그런 신자를 깨워야죠. 저는 그래서 5가지 현장을 발견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불신자에게 증거하면 불신자가 구원받고 생명 얻지만 신자가 복음 깨닫고 권능을 얻는다. 권세를 얻는다. 세 번째는요. 목사가 새로운 꿈을 꾸고 현장과 목사의 가치를 알고 목사가 권세를 얻게 된다. 네 번째는 렘넌트가 살아난다. 5번째는 교회가 필연적으로 힘을 얻어서 현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걸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에는 그게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 사역을 지금까지 27년을 해왔습니다. 35살에 가다가 27년 하니까 지금 제 나이가 이제는 62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지, 그지? 수빈아. 폭삭 늙은 사갔지, 그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요. 저는 시커멓고 못생긴 원주민들 속에서요. 정글을 울비고 2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꼴이 요망 요꼴이 됐어요. 오면 들들어, 동남아 불법 체류자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글 무슬림에게는 무슬림처럼, 동남아에는 동남아인들처럼 모습으로 가서, 얼굴도 까무잡잡해가지고, 너와 내가 동색이다, 동색. 다 이렇게 까무잡잡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까무잡잡해가지고. 살아보니까요, 누가 제일 멋있느냐? 저 말레이시아인이 제일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멋있어요. 그들 밥도 멋있고 옷도 멋있고 먹는 것도 멋있고 사람도 멋있어. 야, 내가 완전 씌었구나. 이 말레이시아 여기 씌어가지고 말레이시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와보면 한국 사람들요 별로 매력이 없어요. 내 조국 내 나라인데도 별로 매력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별나 한국 사람들 막 정권도 뒤집고 막 하면서 막 이게 이 가치를 몰라. 별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다 가르쳐야 돼요. 모든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 동일하게. 그게 전도거든요. 그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주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마을도 빨리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 왔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회당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복음으로 깨우쳐주고 구원의 길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병자에게도 못 먹는 자,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도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에게도 열게 하고 보게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전도지였습니다. 주님이 복음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가 증거할 사명이 내게 주어진 천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주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놓았어요.
저는 돈이 생기면 돈 가지고 제가 갖고 쓰는 법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 지난번 우리 현장에서 온 분들 훈련비 팍 내놔버리고, 지난번 또 브루나이 갔더니 우리 동료 목사님, 그 현장에 브루나이 목사님이 차 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있는 거 다 그냥 다 들어가지고 10분 안에 안 남게 다 데리고 왔어요. 저도 컴퓨터도 없고, 차도 지금 삐걱거린 차도 하나 지금 새로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옷도 하나 새로 사면 좋고요. 또 구두도 단벌 구두에다가 옷도 단벌, 저도 3년 전에 옷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렇지만은요, 있으면은요, 옷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차 살 마음이 없어요. 다 복음 때문에 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더 많이 주세요. 넘치게 주세요. 필요한 거 미리 하시고 다 미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명, 사명, 소명을 깨닫고 나면 이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응답이 먼저 와 있단 말씀이죠. 여기에 여러분, 올인. 요즘 애들 말로 몰빵이다, 몰빵. 몰빵 요즘 잘 안 쓰지? 옛날 말이지, 그런 거. 요즘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애들 말로 우리 배우게 돼요. 몰빵해야 돼, 몰빵. 올인해야 돼, 올인을. 여기에, 오직 복음에 다 걸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위대하지 않으나, 부유롭지 않으나, 가장 존경받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의 자취를 남기고 열매를 남기는 전도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마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속의 비밀이에요. 지속의 비밀. 우리 정 목사님은 20년 전에부터 나이지리아, 전 나이지리아에는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나이지리아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직 나이지리아, 얼마나 먹이고 챙기고 돌보고 그러시는지, 거기 가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말레이시아를 사랑하듯이 지속. 그러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이지리아가 인구 1억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큰 대국이고 산업이 큰 나라고 산유국입니다. 여러분이 꿈에도 이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시는데,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자와 목사가 구름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응답과 열매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어로 보면 never stop. 결코 스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속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 일대에 무슬림이 영향력이 큽니다. 무슬림은 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동진했습니다. 동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메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란으로 이렇게 점점 옮겨가면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 키르기스탄, 예? 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딱 온 거예요. 이 위도상에 보면은 지금 정확히 위도 내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를 경계해서 그 축선상에 이슬람이 딱 와서 지금 스톱돼 있어요. 근데 복음 기독교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구를 돌면서 서진합니다. 서진. 복음의 서진과 이슬람의 동진의 접점이 어디냐? 그게 지금 말레이시아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 인구 3천만 밖에 안 되지만은 경제력이 한 2만 불 가까이 되는 중진국이에요. 그 이슬람의 중심국가입니다. 모든 이슬람 회의의 중심국가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120개 나라에서 와서 유학하면서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슬람 사람들, 우리가 이란인들 전도하고 복음 개종도 시키고 예수 영접도 하고, 이슬람 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120개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는 대학 현장이 있고, 여러분, 복음과 이슬람이 딱 만나는 접점의 경기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천명이 이슬람을 살려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선교의 과제가 이슬람이란 말씀이죠. 그 중심지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는 1000만 명의 화교가 있습니다. 3000만 인구에 1000만의 화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교 경제권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1000만의 화교가 그 나라 경제를 약 70%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도 이 1000만의 화교가 그 나라 경제의 8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교 재벌들이 세계적인 재벌들이 많아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세계 3대 화교 경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도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1000만 명 통해서 인구 15억의 중국인 선교. 그리고 10%의 인도인이 있어요. 인도인들은 그 인도 사원을 짓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인도인들은 우리가 지나가면은 살려달래요. 인도는 인구가 13억인데 더 될 걸로 봅니다만은 우상은요, 귀신은요, 인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공적인 우상만 3억입니다. 3억. 근데 인구 숫자만큼 이 귀신이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그 어떤 지역에 가니까 쥐를 우상으로 섬겨요. 어떤 우상은요, 겐지스 강이 우상이에요. 거기서 죽는 게 소원이에요. 거기서 애 낳고 애기 시키고 장례 치를 때 화장을 거기서 하는데 똥물도 그런 똥물이 없는데 그 똥물에서 목욕하고 그 물 떠마시고 성수라고 마셔요. 우상이에요, 우상.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신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있어요. 마리아도 있어요. 온갖 귀신을 다 섬기니까요. 그 아이들이 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오줌 누고 귀신이 막 보여가지고 벌벌 떨고 눈이 퀭 해가지고 퀭 시달려요. 집 사람 보고 목사님이죠. 보통 이 영어권에서는 목사나 사모나다 파스터라고 부릅니다. 전도사들도 파스터 불러요. 그 안수받은 목사는 레버런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 아니냐고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밤마다 귀신 보고 시달려가지고 애들이 비썩 마르고 밥도 못 먹고 늘 이불은 막 오줌으로 젖어 있고. 그래서 복음 설명하고 그리스도 설명하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끝나는 거지 뭐. 그 순간에 끝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한국인 말레이시아요. 이 한국인 사업가인데 애가 셋입니다. 온 집에 막 애가 전쟁판인데 근데 그 애들이 늘 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해. 장문만 열면은 귀신 나온다는 거예요. 벽에서 귀신이 이 정집에서 계단에서 막 귀신 나온다는 거예요. 막 귀신도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흑암이 많은 그 땅에 살면서 귀신에 시달렸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희미하면 또 시달리는 거예요. 곧 쫓아주면은 아멘 그러다가 교회는 안 나와. 얼마나 얄밉던지.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 다락방 목사님 가서 얼마나 다락방 했는지 캠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 이름도 권은희 성도.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묶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힘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타협하는 것이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사사면은 고사를 지냅니다. 가게들은 고사를 다 지내요. 조상의 제사를 늘 지냅니다. 여러분 농사진 사람은 뭐 지신 밝기 온갖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얼마 전에 청명한식은 뭔지 아십니까? 청명한식은요. 그 이름 아세요? 청명한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4월 5일날 식목일 전후로 청명한식이 되면 다 산소를 갑니다. 묘를 이장하고 다 그래요. 그때는 한식 이래가지고요. 귀신이 벌벌 떨고 약 활동을 안 한 때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무덤도 옮기고 묘지 관리하자는 그게 청명한식이에요. 중국의 명절인데 여러분 한 보름이 되면 8월 대보름 지난 그 다음 보름이 되면은 그 9월 보름은 귀신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중국 문화가 있는 동남아 모든 땅에는 온 땅에 여러분 우상 재단이 막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돈을 막 이만큼 높여 쌓아놓고 불을 질러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귀신에게. 그리고는 온 통을 놓아놓고 귀신 누르는 부적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라고. 완전 귀신의 종이에요. 한국 마찬가지죠. 한국에 3천만 인구가 지금 무속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 찾아서 복음 전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요, 무당집에 갔는데 쭉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무당집에 갔는데 한 집에 딱 들어갔어요. 같이 간 왕미자 권사라고 무속인 출신이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앞에는 아주머니가 막 신나게 아침 막 하고 있더라고. 두드리고 있는 쟁을 치고 있더라고. 그러다 썩 읽고 들어가니까요, 남자가 있는데 남자도 앉아가져서, 이분은 이제 기둥 서방이에요. 이단 무당에 자기 부인도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요, 신나게 치고 막 귀신이 올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서 놓고는 뒤에 부엌으로 썩 가는 거예요. 영빨이 싹 떠나간 거예요. 이야, 저는 제가 그렇게 권세 있는 줄 몰랐어요. 이야, 그래가지고요, 남자에게 딱 가서 집사람이 복음 딱 증가하니까요,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불이 푹 꺾여요. 제가 간단하게 10분간 복음 전했는데 불이 푹 꺾여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는 왔어요. 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은 공부하고 이제 훈련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빨리 오라고. 어저께 했던 그 박 선생 그 사람이 무당이 이제 박수 무당이 평생 기둥서방 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지금 야단났다는 거야.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밤까지 막 회개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귀신 떠나가니까. 야, 난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흑암을 꺾는 경험을 한 번은 해봐야 내가 얼마나 영빨이 센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주께서는요, 내가 전가를 꺾고 흑암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그 권세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신자 축복 몇 번째죠? 몇 번째죠? 하나님의 자녀, 성령 내조, 기도응답, 권세. 마가복음 10장 19절. 흑암 쫓는 권세,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마가복음 6장 17절, 16장 17절.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말도 못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복음화, 인도 복음화, 그 이슬람 복음화를 위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인이 약 14억, 중국인이 약 15억, 전 세계 화교가 포함하면요. 그리고 무슬림이 19억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23억인데 10억의 인구가 지금 100년 만에 배로 늘어났어요, 이슬람들이. 기독교는 조금 늘어났어요. 합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70%입니다. 80% 가까이 됩니다. 이 세 중요한 현장을 살릴 그 중심지가 말레이시아라는 것이죠. 그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대충 살았단 말씀이죠. 영어 공부도 대충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막 영어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단어가 좀 딸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걸 내가 몰랐구나. 회개했어요. 제가 지난 우리 말레이시아 국가 담당 목사인 예손교회 정선자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면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오늘 이름 없는 그들이, 여러분,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익명의 제자,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헌신자, 여러분, 가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는 그런 나 같은 이 무명의 제자가 주님 눈에 보기에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이 문장의 주어예요. 주어라니까 주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처럼 쓰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없으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시대의 주어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무명의 헌신자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제자다. 우리 한번 따라섭니다. 내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여러분 보니까 긴가민가하고 90%는 안 믿고 한 10%는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각인되면은요,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시대를 전도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릇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무 그릇, 질 그릇 다 있는데, 여기다가 애기 오줌 받아 놓으면은
오줌 딴지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 하얗게 예쁜 이 접시 이 컵에다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금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픽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그릇의 가치는 그릇보다는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내 IQ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외모가 받쳐주느냐, 내가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최고의 가치를 이미 다 갖고 있는 최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정할 수 없는 축복은 우리는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할렐루야. 서밋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뭔지 알고 아십니까? 서밋은 국가의 정상을 서밋이라 그래요. 국가의 정상.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나라의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믿습니까? 영적 대통령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가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대통령이에요. 하나라의 운명을 여러분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살면서 한 나라 살릴, 여러분 불운한 그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응답을 먼저 간구하기 전에 누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같은 무슬림 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마지막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길이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지라도, 때로는 갇히고 매맞는 길이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의 현장인 나이지리아와 여러분의 현장인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특별히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고 그 가는 곳마다 현장에 RTC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같은 무명의 제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선교 역사의 주어로 기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발견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이 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응답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응답을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갖고 자라서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응답받는 주의 이 서밋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은 주님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서밋의 정체성을 깨닫고 각인하고 감사하고 사는 가운데 세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온 성도님들, 하는 오직 선교의 전부를 건 복음과 선교의 오직을 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는 이 제자들이 더욱더 복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변에서 복음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개성가를 부르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계속 증거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 현장,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핍박받는, 브루나이에 고통받는 그 현장에 이슬람 속에 있는 제자를 기억하면서, 비록 이슬람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남기신 그 그루터기들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의 제자를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의 기도 속에, 이 성도의 기도 속에 함께 선교사가 함께 있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